6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3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이용석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루하루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의 날,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고 순간의 편의를 위해 양심과 주님의 눈을 속이려 했으며 이웃의 형통함에 시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의 눈물을 외면한 우리의 악함을 자백하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하였고 주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 참으로 심란하였으나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참칭하며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능욕했던 자들을 드러나게 하시어서 온 세상에 그들의 완악함을 일깨워 주시었고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연약한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일부 쾌락의 눈먼 자들이 가식과 악행을 드러나게 하셨으며 환난 가운데 교회를 향한 사랑과 갈급함을 되새기게 하시어서 주의 성도들이 더욱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교회에 경고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교회에 현재 산발적인 감염 전파 사례를 경고 삼아서 더욱 우리가 자중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퍼져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사 우리 온천 중앙교회가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 행실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나아가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 감싸고 권면하기에 또한 섬기기에 집중하는 행복한 주님의 종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읽기에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는 현명함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스스로 의로운 척 변명하는 글짓기 같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뜻에 따르기 위해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십시며 불완전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표대 되신 예수님 걸어가신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부귀영화, 교회에서의 높임을 원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만을 원하고 바라는 삶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저들의 삶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각의 연유로 성전이 아닌 처소에서 머리 숙여 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에서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병석에서 또한 몸이 약하여 자기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 혼란 가운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유리함만을 계산하며 전국이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버리고 이념과 사익을 뛰어넘게 하시고 민족의 번영과 회복을 위해 더욱 힘써 일하며 말로만 국민을 위함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국민만 바라보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 전 참혹한 전쟁으로 초토화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사회, 경제, 문화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번영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로 인하여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는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북녘 땅의 우리 결례가 위협과 핵무력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오게 하셔서 공동의 번영을 누리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질병과 분쟁으로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 곳곳 땅끝까지 전해지고 속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임하여 주시어서 의와 화평,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길과 진리 되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유일한 소망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6월을 전했던 말씀의 마무리,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동안교회를 섬기고 계신 그 김형준 목사님이 상처 없는 나를 꿈꾼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이런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예화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인 할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갈 때 목격했던 일입니다. 갑판 위에서 공놀이를 하던 어느 아이가 그 공이 이제 굴러서 배 바깥으로, 즉 바다로 공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아이와 함께 뛰놀던 개가 늘 하던 것처럼 공을 집으러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소리를 지르지요. 개와 공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선장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배를 잠깐 멈추고 물에 빠진 개를 그리고 공을 좀 건져달라. 그러자 선장이 거절을 합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이 배를 가다가 멈출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지체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모습을 본 선장은 할 수 없이 배를 세우고 작은 구명보트를 내려 그 떨어진 아이의 아버지를 건집니다. 아버지만 건졌겠습니까? 개도 건지고 공도 찾았어요. 이 상황을 지켜본 할록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공이나 개는 배를 멈출 수 없지만 사람은 배를 멈추게 하는구나.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세상에 가장 가치 없는 존재와도 같은 우리 인간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심판이라는 큰 항로를 바꾸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사건이 우리 십자가지요. 인류 구원의 큰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은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어떤 위기에서 구출되고 건짐을 받는 것, 어떤 악한 상황, 좋지 않은 환경, 위기, 어려움에서부터 구출되는 것을 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거짓과 불의, 증오, 또 개인적인 어떤 부족한 결핍들이라든가 아픔들, 이웃과의 갈등, 또는 사회적, 국가적,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갈등으로부터 야기된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 속에 지금 눌리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벗어나 인간이 누려야 될 행복과 가치를 존중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적인 구원이에요. 세상적인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것들을 포함하고 그 이상의 가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포함되어야 돼요.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예수아라는 단어예요. 이 예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지요.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 예수아라는 이름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주로 어떤 상황에 쓰였느냐? 자연재해 또는 적의 침입, 또 어떤 큰 질병, 전염병 같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외부의 압력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때 쓰인 용어가 구원, 예수아라는 단어예요.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테리아. 그런데 이 단어는 죄, 죽음, 사탄의 권세, 억압, 이런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짐을 받는 것, 이때는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야 할 뿐입니다. 더구나 구원의 대상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 다시 말하면 구원의 대상에는 차별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약의 이야기를 해보면 구약에서의 구원은 대부분이 그런 거지요.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물론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침략한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잘못을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으로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또 크고 작은 각종 환난, 기근,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유일합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라고 구원을 점진적으로 설명을 해요. 동시에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구원을 미래적 사건으로도 설명을 하지요. 자,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동시적 사건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 받은 것에서 끝이 아니지요.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다시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지구로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동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은 지난번 제가 6월 둘째 주에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드릴 때 본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이었어요. 이 로마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원이 뭘까?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6절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지요. 그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어린아이들처럼 어려서 힘이 없고 뭘 어떤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무능력, 힘이 작은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의롭고 바른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타락된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바로 그때 절망의 상황이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적 무지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교제 불가능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이 말을 8절에 가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했고요.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어떤 가능성도 없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완전 타락된 인간의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로 있을 때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대적하지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상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대적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이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바로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상태인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로 있을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기약대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헬라어에 보면 카타카이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뜻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정해놓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냥 흘러가고 있는 어느 시간에 아무 때나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콕 찍어놓은 바로 그 시간, 우리가 들어본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너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할 텐데 너 믿고 구원 받을래? 우리에게 물어보신 적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로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는 심판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남겨두시고 온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쓸어버리셨죠. 이번에도 그렇게 하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을 대신 죽게 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7절에 보니까 의인이 나오고 선인이 나와요. 의인을 위해 죽는 것, 선인을 위해 죽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남을 위해 크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어떤 대의나 공의나 국가를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인이 아니라 남에게 해나 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바르고 정직하고 똑바로 사는 것, 이게 의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 여기서 말하는 오늘 7절의 의인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안 다녀도 참 착한 분,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잘 도와주고 법 잘 지키고 정직하고 순하게
참 잘 사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저분이 평소에 정직하게 참 잘 사는 분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 저 사람을 내가 건져줘야지, 이런 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애타는 마음이 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가며 그를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 선인은 누굴까요? 말 그대로 선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남에게 도움을 평소에 많이 주는 사람,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게 선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목숨을 바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장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쩔쩔매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 도움 때문에 살아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성공을 하게 돼요. 그때 그 도움을 준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목숨을 바쳐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겠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종들이 주인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린 적이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여기 부곡동 쪽에 가다 보면 내성고등학교가 있지요. 그 교문 옆에 보면은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출하고 자기가 목숨을 잃었던 이수연 씨.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이수연 씨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라고 보통 불리는 사람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훈련 중에 부하 병사가 수류탄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대형 사고, 인명사고가 날 위기 순간 그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자기 몸을 거기에 덮쳐서 부하들의 생명을 구한 고 강제구 소령 이야기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아닌 온 인류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8절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확증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절대로 바꿀 수도 없어요. 취소할 수도 없도록 확정해 놓은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법으로 정하고 도장 찍어서 공증까지 해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가지고 기록을 해도 다 기록을 할 수 없다고 우리 찬송가에는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것을 가지고 비유로 들어 설명하려고 해도 비유의 대상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해요. 더구나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인 우리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연약할 때였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자로 살 때였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죽게 만드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시지요. 단 하나를 기대하십니다. 바로 믿음 하나뿐입니다. 이 믿음 하나를 보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볼 9절과 10절 두 번에 걸쳐서 보겠는데, 이 두 구절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면서 로마서 5장, 6장, 8장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9절과 10절이에요. 자, 그 중에 먼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없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공로나 행위나 의로움이나 착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이 피를 가리키는 말이 보혈이라는 말이지요. 보혈. 주님의 보혈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라는 칭의를 받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혈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 사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마저도 덮어버리고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이 그의 피, 보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바로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한 가지 지시를 받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가정은, 히브리 가정은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바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의 보혈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까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은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여기에 한 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공식이 1단계, 2단계,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는 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첫 번째 공식이 뭐냐? 우리가 원수, 죄인이었을 때 아들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요. 즉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단계예요. 2단계는 뭡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지요. 이루어진 결과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죠. 죽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뒤따라야 됩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와 사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와 마귀와 사탄을 섬기는 그의
자녀였고 그 휘하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원수에서 자녀로 바뀌어져요. 더 이상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화목하게 되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1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단계, 그분의 살아나심을 통해 그 다음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원 이후의 삶을 11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즐거움이 뭐예요? 구원받은 감격, 기쁨, 자유하게 된 즐거움, 죄에서 해방된 그 은혜의 기쁨이지요. 이거를 오늘도 여러분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기쁨과 은혜가 소멸돼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의로움과 구원과 화목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믿지 못하거나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또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설계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 오늘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잊지 않고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여기 되니까 조금 대답이 줄어들지요? 당연한 겁니다. 구원 받은 거는 알겠어요. 믿어요. 그런데 간혹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심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겨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양쪽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이 우리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주셔도 모자랄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의심이 들게 하신다는 것,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구원과 관계돼서 볼 때 교인은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데 때때로 의심하고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혼란을 불어넣는 것은 누굴까요? 누구에게 불어넣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왜?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만 묻는 겁니다. 너 언제 구원 받았어?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떤 상황에? 구원파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자꾸만 자기 구원을 의심하고 흔들리게 만들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놓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자꾸만 건드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아예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 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를 아직도 마음으로 믿지 못해요. 머리로는 이해는 해요. 공감은 해요. 긍정은 해요. 그런데 진심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은 하지 않았어요. 아, 나 교회에 다녔으니까. 그게 구원받은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분명히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교회 다닌 것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주고 건드리시는 겁니다. 왜? 자기 구원에 대해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허울, 명목, 껍데기뿐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한가? 내가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는가를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도 구원의 확신이 가끔은 혼란스럽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기뻐서 매일같이 웃으며 살았는데, 기쁨이 넘쳤는데 요즘은 기쁨이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아마 구원을 잃어버렸나 보지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옛날보다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거, 구원이 의심스러운 겁니까? 이건 절대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물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솔직히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24시간 365일 기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첫사랑, 그 첫사랑 주님 만날 때 사랑이 오늘도 똑같은 분 계십니까?
이거는 마치 풍선에 들어있던 바람이 자연스럽게 빠지듯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다 또 어느 날 은혜가 채워지면 기쁨이 다시 풍성해지고 사랑이 뜨거워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지. 첫사랑이 세월이 지나도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구원을 의심하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증거가 기쁨, 사랑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도구,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아도 기쁜 사람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도 그걸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무슨 얘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거지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돌짝밭, 가시밭에 뿌려졌어요.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예수 처음 믿어서 너무 기뻐요. 감격에 차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외부로부터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 기쁨이 곧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건 구원과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믿고 의지할 것은 주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객관적인, 그리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 붙잡으면 돼요. 어딜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 받았어요.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에게 딱 인치심,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누구도 이 사실은 부인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통해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돌보고 지켜주십니다. 인도하고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 구원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가 또 한 경우가 있지요. 바로 죄를 지을 때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건가?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걸 보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이 분명해. 이런 결론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런 의심이 온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잘못을 범하면 그냥 양심의 가책 정도, 아니면 수치심, 부끄러움, 그 정도. 그런데 그것도 남이 모르면, 은밀하게 감추어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죄를 지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작은 죄를 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죄의식으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죄를 털어놓고 회개하고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이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에게 그런 자꾸만 찔림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죄의식으로 힘들고 아프다면, 또는 구원이 흔들리고 의심스러워진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만 그 죄 문제는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구체적으로 아뢰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롭다 하심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지요.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로 살던 삶을 이미 끝냈고 하나님 자녀로 이미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에게 입양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의심이 들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의 삶을 살면 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덧 2020년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정말 지난 4개월, 지금도 물론 진행형이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어떤 기본 구조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이 어려운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지난 6개월을 살아오고 버텨올 수 있다는 것, 감사하는 그 이유 하나 이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드디어 7월 첫 주,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나온 6개월을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이 곤고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모든 삶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로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느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 없게 하시고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4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을 받게 하시는 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의 것을 구하여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예물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받아주사 아벨과 그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도 그 손에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부요함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제 6월 마지막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70년 전 전쟁의 상처를 가졌던 이 땅이 하나님 이렇게 보기에는 번듯하게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우상과 음란의 문화에 가득 빠져 있습니다. 온갖 중독과 그리고 하나님 절망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보혈의 은혜가 이 땅을 덮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여전히 전염병이 하나님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방역 담당자들, 관계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또 이 일에 협조하고 동참하는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영유아들을 비롯하여 교회 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간으로 모든 예배들이 다 정상으로 재개가 됩니다. 다만 주일 오후 예배는 식사와 함께 이제 재개가 될 예정이고요. 당분간은 1, 2, 3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지금 지난 그저께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반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 수요 예배도 지난주 이번주 2주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새벽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7월 1일 새벽 5시 반 지하 기도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차량이 운행이 되는데 탑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차량에 탑승을 하시고 입장하실 때는 직접 거기 준비된 발열 체크기로 확인하고 입장을 하시고 자리는 한 테이블에 한 분씩 앉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지금 1050독이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 2000독을 향해 다시 또 성경 일독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강옥자 집사님, 박영진 집사님, 백용원 집사님, 김재화 권사님, 심연섭 집사님, 이봉남 권사님, 박미석 권사님, 조수진 집사님, 정용숙 권사님 9분이 일독을 해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호국 장로님이 고신대 복음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골반뼈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이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셨고 동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유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인창 요양병원 초량동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교회 총회 교회 음악부 제가 이제 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회의와 또 목요일에 총회본부에서 실행하는 실행위원회, 전국 실행위원회에 각각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우리 파송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느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